오늘 논평해 주실 교수님 이상섭 교수님 소개해드리면요. 독일 보쿰 대학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전공하셨고요. 현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소장이시고요. 최근 저서로는 악과 죄종 그리고 신학대전 17번 인간적 행위 번역하셨고요. 논문으로는 Individualität und Weber beziehungsweise Interindividualität des moralischen Webers by Thomas von Aquin이고요. 그다음에 어렵습니다. 하나의 철학 체계로서 신학대전에 대한 연구, 지복직관 누구의 것인가, 마이스터 알카르트의 독일어 강론 50일을 잇는 하나의 관점 등의 번역이 있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강대학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철학과 이상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은평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자리인 줄 모르고 덥석 은평을 맡긴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줄은 짐작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선 거는 본당에서 독서할 때 빼고는 없었는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적어온 것을 쭉 읽어 나가면서 것으로 논평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께서 박승찬 교수님 워낙 잘 알려주신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알려주신 분이고 그런데요. 학자로서 특히 이 토마스 아퀴나스 언어 철학, 이 유비 이론에 관해서는 박승찬 교수님께서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그야말로 권위자, 이 분야의 권위자이십니다. 저는 이 주제 유비 이론과 관련해서 늘 박승찬 교수님의 연구를 참조하고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연구는 깊고 전문적이고 또 풍부한 내용이 들어보셨지만 아주 명료하고 그리고 또 친절한 언어로 서술되어 있어서 내용 이해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도 그간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축약한 것으로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에 관한 인식과 진술 이론의 교과서와 같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글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한다는 게 좀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 논평이라고 할 만한 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뜻깊은 이 프란치스칸 영성 학술 발표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리고 또 여러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박승찬 교수님 글을 읽고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라서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담을 견디고면서 논평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평이라기보다는 제가 읽은 걸 요약하고 느낀 점, 이해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점, 이런 것들을 제 이해에 도움이 필요한 점 이런 것들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거 쓰다 보니까 5쪽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본문 내용 요약 100쪽에서 101쪽, 102쪽까지 내용은 오늘 교수님께서도 압축적으로 요약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또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읽지 않고 나중에 정리를 하실 때 혹시라도 조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요약이라는 부분 102쪽, 103쪽, 104쪽 박승찬 교수님 논문 요약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질문으로 그러니까 자료집으로 치면은 102쪽입니다. 102쪽 로마자 이 질문들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약을 좀 길게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요약을 이렇게 짤막하게 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이 주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는 신에 관한 인식과 진술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글에 좀 버리기에는 좀 아까운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담겨 있어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어디를 자르고 어디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탓이 일단 크지만 교수님 탓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평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뭐 반박을 한다거나, 원래 논평자는 이제 좀 딴지도 걸고 좀 그래야 될 텐데요. 이제 그럴 만한 것을 뭐 찾을 수가 없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제에 관한 교본, 교과서로 이제 사용해도 좋을 잘 정리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들은 요 발표문에 대한 질문으로서는 너무 좀 큰 질문, 그 발표문 밖의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거는 너무 좀 작아서 좀 쪼잔한 그런 질문들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말 서론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이건 뭐 서론과 관련돼 있어서 이제 순서상 첫 번째지만 뭐 맨 마지막에 해야 될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인용을 하자면요, 여기 1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받은 발표문 기준으로 해서 페이지 수를 쪽수를 매겨가지고 1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4쪽입니다. 64쪽부터 그걸 더하면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64쪽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검증하려는 경향 등이 지배적인 현대 분위기에서 신앙으로 도망하지 않고 신과 그 존재에 관해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라고 질문을 하시고, 그러한 길의 가능성을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이론에서, 철학 이론에서 이제 찾고 계십니다. 신학 이론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박승찬 교수님의 이런 접근 그리고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경우처럼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부하고 또 그 사상에 동의하는 사람, 또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하지 않더라도 신에 관한 이성적 인식 가능성 그리고 진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진술할까 하는 이 문제, 방법의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될 뿐이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둔 스코투스의 정교한 이론을, 이 문제에 관한 정교한 이론을 접하게 되면 점점 좀 이해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또 믿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점점 확신이 더 강화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급하신 리처드 도킨스 같이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가능성 자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보시면 발표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스콜라 학자들의 논증을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대안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을 제시하는 게 이제 이 도킨스 같은 사람들한테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게 곧바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걸 직접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발표문관에서 벗어나는 이제 질문이긴 한데요. 저도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을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 사상이 좀 이해하고 하는 데만 이제 관심을 두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제 힘을 다 써버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어떤 분이 요새 무슨 신 얘기냐, AI만 가지면 뚝딱 이것도 만들어내고 저것도 만들어내는 그 세상에서 무슨 신에 관한 얘기냐라고 그냥 아무 근거 논거를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걸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박승찬 교수님께서 이런 제기하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 말고 이제 혹시 어떤 길이 있을지, 이건 이제 선생님께 제가 좀 질문을 한번 듣고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 신이 존재하는가 또는 존재하지 않는가, 이게 철학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이 인식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발표중에 지적하신 것이긴 한데요. 이성이 그 자체로 도달 가능한 신에 관한 진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에 대해서 이성으로 탐구해야 될 진리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할 거고 또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많은 오류가 뒤섞여서 인간에게 도래하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아주 지적 능력이 탁월한 현대 과학자들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증명될 수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자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대의 철학자들을 겨냥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토마스는 많은 사람이 구원에 관한 지식에 도달해야 된다는 실제적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신의 존재와 같이 인간 이성으로 탐구할 수 있는 신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신적 계시로 교육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신에 대한 진리의 인식에 달려 있고, 인간 이성은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나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오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이성의 영역, 그리고 과학의 영역, 그리고 계시, 신앙의 영역을 아예 그냥 떼어놓고 신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계시, 그리고 신앙의 영역으로 돌린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과학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게 혹시 과학의 더 강한 주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이성이 그 자체로 도달 가능한 신에 관한 진리, 여기는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신의 존재 증명과 같은 그런 문제는 본격적인 신학이 시작되기 이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 즉 선행사에 속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인간 이성을 넘어서는 신에 관한 것, 이게 이제 삼위일체, 육하의 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을 통해서 증명할 도리는 없고, 오직 신앙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을 신앙을 통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구원이라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성이나 철학 또는 과학 이런 것이 불충분하고, 그리고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조금 그 영역을 이제 존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넓혀가지고 그런 문제를 이제 분리해서 계시된 것의 신앙, 믿음에 의존하는 것, 이게 꼭 신앙으로 도망한다라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이제 발표하시면서 언급하신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두 번째 물음은 이 논문 쭉 읽어보시면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신에 관한 인식에 관한 부분, 이게 신학대전 1부의 12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신에 관한 진술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목차에 이제 따라서 이제 보자면 신에 관한 인식, 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물음과 관련해서는 이성을 통한 인식 그리고 계시를 통한 알미 이제 구별되지만, 진술에 대해서는 이 구별이 이성과 계시에 따르는 구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진술에 관한 이론은 이성을 통해서든 계시를 통해서든 구분 없이 일단 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진 것을 진술하는 데 적용되는 이론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제 신학대전 일부를 예로 들자면 삼위일체론에서 언어 철학 레스 시그니피카타, 지시된 대상, 지시된 삶을 지시 양태 이런 언어 철학적인 구별을 삼위일체론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제 스콜라 학자들은 이제 지시 양태는 인식의 양태를 이제 반영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성을 통한 인식, 계시를 통한 인식, 이 구별은 이제 인식, 신을 아는 데와 관련해서 중요한 구별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진술하는 것도 이런 차이를 좀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즉 신에 관한 진술은 이성을 통한 인식과 계시를 통한 인식의 차이가 반영될 수 없는지 또는 반영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제가 이제 잘못 알았는지 반영될 수 있는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이건 이제 그 언어 인간의 그 언어와 관련된 좀 큰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이 발표문을 이제 토대로 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 좀 벗어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이제 조금 좁혀서 좁은 질문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진술, 신에 관한 그 진술에 관한 이론에서 의미된 사물, 그리고 명칭의 의미, 의미의 양태,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의미된 사물이라는 개념의 이해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발표문에 보면 그들 인용을 해보면 의미된 사물이라는 것은 한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이나 그 대상을 지성이 포착함으로써 형성된 관념, 이런 두 가지 뜻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말은 관념의 표시이고 관념은 사물의 유사이다라고 하는 요 이론을 전제를 하고 나서 그 지시된 사물이라든지 뭐 의미의 양태 등에 관한 그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표징 이론에 따르면 관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이 사물을 직접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 것을 거쳐서 사물을 지시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 구별에 따르면 이제 관념 또는 그 이해하고 사물이 다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 A, B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사물은 A에, 관념은 B에,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지시된 사물 이 두 의미에 이제 대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라는 말과 관련돼서 그 사물은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이 이제 그 실제로 존재하는 그 인격체를 가리키고, 관념은 뭐 인간의 정의는 뭐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 같이 그 사물, 인간에 대해서 알려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자면은 이 구별이 굉장히 중요한 구별 같은데, 왜 토마스 아퀴나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교한 이론을 전개하면서 요 의미된 사물이라는 중요한 개념, 용어의 두 의미를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용어를 사용해서 약간 좀 혼란스럽게 되는 거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인식된 사물, 인식된 것, 뭐 이렇게 구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의미에 관해서는 조금 이 구별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좀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은 제가 그 내용 잘 이해가 안 가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 존재가 아니라 신이 어떠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신의 속성, 완전성을 인식하는 방법하고 관련된 이제 중요한 말씀인 거로 짐작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부 3문제에서부터 11문제까지 이어지는 매우 긴 통찰을 통해 각각의 완전성을 취하여 그것을 존재와 비교한다. 그것이 존재 자체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본질로 부처화될 때 비로소 존재를 얻게 되는지를 검토한다. 전자의 경우 신이 한 가지 속성으로 발견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존재와 비교한다라는 말이 이 문장만 가지고는 제가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 좀 이걸 추가로 이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제가 논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질문을 이제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사실 뭐 꼭 질문이 될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된 다른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 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고, 또 이제 그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텐데, 그런 말씀을 이제 또 드리면서 또 제 생각, 혹시 질문을 잘못했다면 이제 어떤 점에서 잘못됐을까, 또 달리 생각하게 됐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 나갈 어떤 이제 중요한 기회가 될
같고요. 이제 그런 기회가 돼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주 굉장히 유익한 자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꽤 중요한, 근데 일단 감사드려야 될 거는 사실은 중세철학회는 학술적인 이 라틴어 단어 하나 가지고도 가장 열심히 토론하는 거로 유명한 학회인데 많이 배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한 부분으로 아마 뒷부분은 좀 전문적이고 앞에 부분은 좀 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답변 순서를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세하게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꽤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미된 사물, 명칭의 의미, 의미의 양태, 요것을 쓰고 있는데 차라리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87쪽 교과서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펼쳐봐 주시면 아까 명칭들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는 말씀 드렸었죠. 불완전성에 대한 명칭은 아예 해당되지 않으니까 빼버리면 되고, 두 번째가 물체성을 지니고 있는 비유적인 명칭들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놀랍게도 항상 단어들이 신한테 선차적으로 피조물한테 후차적으로 쓰인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가 더 선차적이다? 우리 인간들이 언어를 쓰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랑이라든지 한번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와서 패스업 술 마시고, 이 사람들한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거길 가야 돼? 가기 싫으실 거예요. 어떤 분이 농담하셨어요. 니네 아버지 혹시 죽으면 천당 가니?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뭐 열심히 사셨으니까 가지 않을게. 그럼 나는 안 갈랜다.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어떤 의미에서 비유적인 명칭이나 일차적으로 아버지 뭐 이런 모든 명칭들이, 성경에서 쓰이는 명칭들이 누가한테 먼저 쓰인다? 크리에이처, 크레아투라, 피조물이 더 먼저 쓰고 선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신한테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전문적인 것인데, 원인 관계에 근거한 경우에는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에 원인 관계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이 경우에도 결과를 우리들이 먼저 체득하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쓰고 피조물에 대해서 선차적으로 쓰고 신한테도 이걸 쓴다. 요것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요건 토마스 아퀴나스 입장이 아닙니다. 2.1이라고 하는 거는 2.2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의견인데, 원인관계와 본질적인 측면이 고려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의미의 양태, 인간의 언어적인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 또 피조물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항상 피조물들에 대한 감각적인 걸 먼저 체험하기 때문에 피조물이 먼저이지만, 완전성, 선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 사물을 생각할 때는 뭐가 먼저다? 하느님이 완전하시고 하느님이 존재 자체이시니까 하느님이 더 선차적이고, 우리는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사랑도, 심지어 성 프란치스코의 사랑도 완벽한 것일 수 없어요. 뭐가 먼저야? 신이 선차적이고 피조물이 후차적이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의미된 사물과 의미의 양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의미의 양태는 무슨 차원이에요? 언어적인 차원이에요. 의미된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차원, 실제와 관련된 차원인데,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잖아요. 말, 관념, 사물. 이렇게 될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라볼 때는 지금 여기서는 어떤 구분이 중요하냐면 말과 관념, 사물, 이쪽이 한쪽이고 이쪽이 한쪽이고 말과 관련된 의미의 양태가 한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고 의미된 사물이라는 것을 뭐를 쓴다? 실제인 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꽃에 대한 관념, 이 두 가지에 다시 쓴다. 근데 여기서만 그럴 뿐이고 필요할 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종종 그거는 significatum, 의미된 것이라고 하는 조금 변형된 라틴어를 쓰는데, 가령 하느님한테 쓰는 모든 명칭이 동의어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똑같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의미가 다르다면 이럴 때는 그걸 구분하는데,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제가 읽은 경험으로 따지자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구분 자체를 갖다가 다 고정시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 맥락을 고려하면서 읽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필요할 때는 굉장히 구분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금 이 케이스는 그 구분이 그다지 의미가 없을 때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그 난해한 명, 존재와의 비교. 이거는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이상석 교수님한테도 불분명하게 들어간다면 나머지 분들한테는 더더군다나 불분명할 텐데 어떻게 되냐면요. 신학대전 시작할 때 1문제에서 신학도 학문인가라는 걸 질문하고 두 번째 문제에서 신존재 증명이 나옵니다. 3번부터 11번까지가 신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걸 그냥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3문제 그 앞부분에 신은 본질과 존재 자체가 같은 분이다 라는 내용을 확정을 짓습니다. 신은 본질이 곧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뜻이 돼? 본질이 아닌 경우에는 없어져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하면서 나머지 모든 속성을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물들은 존재를 소유하는 만큼 선하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쓰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 모든 그 속성들을 존재와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쓴 것이고요. 딱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잘못 왔구나 오늘 딱 그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서 요거는 우리 나중에 전문적으로 우리 이 교수님께 필요하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라리 앞에 큰 질문들을 아주 중요한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 교수님은 가장 중요한 덕이 겸손의 덕이신데 중요한 질문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답변해 볼까 합니다. 이 과학주의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 과학주의 토마스 아퀴나스 이외에 아예 가능성까지를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느냐? 사실 많은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특히 갈라진 형제, 개신교 형제님들은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책만 읽고 그러니까 장관 되신 분도 그러죠. 진화론은 다 가설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만 읽어서 그래요. 그 양반들은 완전히 그것만을 읽고 있는데 토마스는 그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교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르메트르 빅뱅 이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2019년도에 신학교에서 무슨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었냐면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내용을 가지고 물리학자, 신학자, 철학자 저도 가서 그곳에서 국제학교에서 같이 발표하고 토론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 모두 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시도 중에 하나는 과학자들의 입장 중에서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갖다가 열어줄 수 있는 것, 과거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 때에 한 것과 같은 유사한 시도들을 교황청 천문대를 비롯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은 확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그런 경향성에서 조금 한마디 덧붙이자면 근본적으로 자연과학과 신학은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에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서는 어떤 타학문이 철학도 쫓아갈 수 없는 강점들이 있지만 이것을 넘어가는 정신적인 차원, 그 다음에 영적인 차원, 구원에 관한 차원에서는 이걸 당해낼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하는 것은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구원의 차원에서 볼 때 신학이 모든 우위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걸 이미 1260년대 중반에 아주 뚜렷하게 밝혀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 중세 말기랑 근대 초기에 교회 당직자들이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릴레이에 간섭한 거예요. 요즘에 장관이 좀 뭐 한 것처럼.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주 뚜렷하게 신학과 과학이 각각의 자율성을 지닐 수 있고 하지만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인성으로부터 하느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연과학자들이 자기에 대한 욕심에 의해서 과학주의라고 불러요. 이건 정당한 과학은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되지만 과학주의가 되어서 자기를 갖다가 가두려 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얼마든지 신학이 구원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 이외에도 다양한 시도들이 현대 과학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우리 김도현 신부님이라든지 그 양반은 물리학과 나온 양반인데 신부로서 그런 대화하는 태도 같은 것들도 저는 뭐 충분히 다양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토마스가 지금 있었다면 아마 노력했을 거예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했을 거라. 두 번째 1.2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 차라리 신앙과 이성을 분리해서
아까 막 존재, 신존재 증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토마스 아퀴나스한테서는 이성적으로 너무 뚜렷했지만, 왜냐하면 새로 등장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다 설명했으니까 지금 과학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다른 측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서 이런 시도가 무의미하지 않은 게, 자칫 잘못해서 모든 부분들을 인간 이성이 하는 부분들은 나는 신앙으로 빠져 있고, 인간 이성이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인간들한테 책임인 것처럼 내껴놓게 될 경우, 오히려 이것이 아까 걱정했던 과학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팽배하면서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빨리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신앙은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나는 경향, 그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냐면 오칸과 루터라고 하는 근대 중세 말기와 근대 후기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었고, 현대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의 빛, 신앙과 이성이라는 두 해측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두 구원을 향해 나르는 두 날개이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거나 이랬을 경우 함께 날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톨릭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인식과 진술이라는 걸 두 가지를 크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고, 인식에서는 계시를 통한 인식과 이성을 통한 인식을 두 가지를 구분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술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구분을 하지 않았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시도를 해봤어요. 혹시 진술 중에서 이성에 대한 부분과 계시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의 방식은 인식의 방식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식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통한 인식이든지 그게 예언, 황홀, 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한다면 무슨 방법밖에 없다? 인간적인 언어적인 진술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유비적인 방식을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최종적인 결론이 있고요, 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면 선종해서 하는 거예요. 선사 스님한테 가서 뭐 여러 가지 화두를 먹어봤더니 어떤 스님이 저희 부부가 이혼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일화에 뒷부분에 재미나는 것이 있습니다. 주지 스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삼위승이 배웠어. 주지 스님 깨우기 죄송하니까 자기가 해드렸어요. 주지 스님이 그걸 알고 삼위승의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잔혹한 아동학대 그게 아니라 그걸 하고 나서 이 친구는 깨달음을 얻대요. 선종은 그렇게 세게 가르치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매우 친절합니다. 성사라는 게 있어요. 단계 다 놔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시적 은총의 표징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제외하고 이런 동작도 어떤 의미에서 언어, 표징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표현들을 제외한다면, 근데 그것들도 다 뭐예요? 가시적으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간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표징들을 쓰고 있고, 신에 대한 진술도 무슨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특정한 부분을 다시 수정해가는 방식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활용했다. 그 정도까지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면 여러분은 질문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죠.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오늘 그 박승찬 교수님의 광범위하면서 해박한 설명과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9년 그 무로부터의 창조 때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논평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주제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또 제가 철학은 잘 모르니까 깊게 들어가지 않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과학주의 얘기하시면서 과학과 또 신앙과의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하고 과학은 서로 배치가 될 수 없고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는 우주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영어로 하면 why죠. 과학은 우주의 질서, how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물질인데 그 물질은 우리 뭐 주기를 표현하는 100세가지로 모든 원소들이 모든 물질들이 거기로부터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도 뇌세포도 뭐 50개 조의 물질로 돼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간도 역시 물질인데 그냥 물질이 아니고 여기는 하느님의 영이 들어가서 영혼이 들어가서 이제 생각하고 모든 걸 사유할 수 있는 게 됐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거는 저도 과학도로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재미난 게 그 분도 출판사 나온 소책자를 보면 하느님은 음악이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차르트에 대해서 이렇게 써여져 있는 걸 봤어요.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 그것도 그렇고 했는데 저는 요즘에 프란시스 교황께서 얘기하신 것 16항에 나오는 찬미받으셔서 16항에 나오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사상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그래서 아까 뭐 말, 관념, 사물 여기에 대한 것 깊숙한 이해는 제가 없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방대한 신학대전을 쓰다가도 완성하지 못하고 하느님 체험을 한 다음에 이제 절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면은 신앙은 체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박승찬 교수님께서도 신앙적으로 철학을 깊게 공부하셨지만 신앙적으로 하느님 체험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좀 아직도 잘 모르는 게 유비라는 개념에 있어서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 114항인가요? 신앙의 유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유비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견해를 두 가지 체험과 신앙의 유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아니었지만 워낙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아까 두 가지 다른 차원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연과학과 신학. 사실 모순이고 충돌이 일어날 때는 같은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주장할 때 이거 일어나는 것이지 층위가 달라지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충돌도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어떤 입장이 신학이 모든 입장들을 절대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힘이 세진 자연과학이 모든 이상을 절대해서 자신들이 물질적인 것을 넘어가는 모든 것까지도 얘기했다고 할 경우 여기에서 이제 과학주의가 나타나고 문장이 나는데 아주 멋진 표현이 쓰였어요. Why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과 how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 체험을 들으시러 이곳에 오시지를 않아서 오전에 얘기한 하느님 체험이라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고 하지만 저도 제가 확실하게 하느님한테 정말로 깊게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체험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래서 철학자이지만 더 근원적인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하느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뭐라고 얘기 떠들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한센병을 환자를 만져서 진짜 감동을 시켰기 때문에 프란치스코의 회가 들려오고 모든 여태까지 18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느님의 체험에 대한 것.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까? 이 하느님 체험을. 성경에서는 온통 그겁니다. 그 다양한 체험들을 하느님이 놀랍게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데려오시는 이 체험들을 놀랍게 그 오랜 기간 동안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성경 안에 담겨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도 하느님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래서 하느님을 진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적어도 두 가지 오류, 이리적이거나 다의적으로 오류하지 않고 유비적인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조금은 이제는 그리스도교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쓰고 있지만 더 많이 자주 쓰고 있는 사람은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존재의 유비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그것도 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다 얘기한 건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후대 연구자들은 뭐를 하고 싶었냐 하면 완벽하게 해서 더 이상 어떤 사람들도 공격할 수 없는 완벽한 체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네오토미즘인데 네오토미즘이 한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토마스가 얘기 안 한 것까지도 다 해서 완벽한 체계를 만들어서 누구랑 싸우고 싶었어요? 칸트를 비롯한 근대주의자가 덤비는 것과 다 싸우고 싶었어요. 그런 싸우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 중에서 아주 강조됐던 게 뭐냐면 존재의 유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느님을 존재 자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러한 존재 자체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나갔냐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든 이론은 존재의 유비라는 거예요. 라는 쪽까지 갔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바르트라는 사람이 딴지를 걸면서 나온 게 뭐였다? 신앙의 유비가 있다. 그렇게 존재처럼 어려운 철학 개념을 다 하고 신존재 증명하고 나서야 신앙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비다. 라고 해서 앞에 찾아보니까 교부학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어떤 것이 있을 때 성경 안에서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낼 때 신앙적인 부분을 맞추어서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어디에도 이성이 들어가요? 신앙, 성경 안에서의 해석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적합한 성경인지를 밝혀내는데도 이성적인 부분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배제될 수 없대 쓰는 게 신앙의 유비라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재의 유비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초는 놓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지만 좀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유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토마스는 적어도 어디에서 썼다? 신에 관한 진술에서 우리의 모든 언어들은 불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빨리 덮어 씌우는 데 쓰리지 말라라고 얘기했었고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이러한 것이 어떤 것이 더 적합하고 맞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개신교 쪽에서 이 존재의 유비를 반대하느라고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는 좀 구별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한테 질문이 하나가 와 있는데요. 유비만을 통해서 하나님 인식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이럴까봐 제가 그걸 처음부터 인식이랑 구분한 건데 사실은 아까 하느님 체험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강력한 하느님 체험은 하느님이 침묵하신다는 사실을 제쳐도 우리 노성숙 교수도 여기 앞에 와 있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서 유학 갈 때까지 신학생으로 유학 갈 때까지도 잘 됐고 제가 하느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산책하면서 그러니까 하느님은 대답은 잘 안 해줘도 저는 맨날 하느님한테 뭐라고 걸어다니면서 하고 그랬는데 진짜로 중요한 거를 얘기할 때 진짜로 중요한 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느님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6개월 동안 계속 끙끙거리고 근데 마지막에 해서 그때 근데 어떤 저희 어르신들이 얘기했어요. 하느님의 뜻은 분명하니까 빨리 사제의 길로 계속 가라 이러시더라고. 근데 저는 양심상 진짜로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느님도 속이고 하는 부분 마지막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제가 평신도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제가 그때 궁금했어요. 가톨릭교에서 종종 하느님에 대한 인식 방식으로 유비를 쓴다고 그러는데 피조물들이 사랑하는 방식과 하느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있다면 우리들은 피조물이 사랑하는 방식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피조물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인 이러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디서도 그 방식으로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종 유비 추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막 강조하는데 저는 적어도 뭐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냐면 하느님을 인식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성의 길, 그 다음에 제거와 부정의 길, 그리고 또 탁월성의 길 말고도 아까
초자연적인 빛을 통해서 인식하는 방법이 있었죠. 하느님 체험이 오히려 먼저이고 유비를 통해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저는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갖다가 자꾸 투사하고 자신들의 어떠한 체계나 이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쪽에 유비, 하느님의 뜻을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교도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충분한 부분 신앙의 유비를 통해서 하지만 하물며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간들이 찾아내는 쪽으로 인식에 대한 방법으로서의 유비는 적절치 못하다. 근데 광범위하게 전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분유라고 또는 참녀라고 쓰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모든 존재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완전성을 나누어 받았다는 뜻이에요. 각자의 모든 피조물들, 그걸 가장 잘 본 것이 성 프란치스코였고, 하찮아 보이는 새와 뭐들한테도 하느님에 대한 완전성에 대한 부분 본 거, 이걸 신플라톤주의에서 분유 또는 참녀라고 불렀거든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면 피조물들한테서의 완전성을 인정해야 하고, 더더군다나 인간은 뭐다? 신의 모상으로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한 차원이 달라요. 단순하게 유사한 것이 아니라 신의 모상으로서, 인격체로서, 위격체로서의 인간이 있다면 이것을 인정하는 경우 여기서 체험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하느님의 인식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적절하게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부분에서 유비라는 것을 쓰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분이 조금 혹시 명확해지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유비 얘기를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인식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한 게 이게 두 가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꼭 차원을 가는데 형이상학적인 근본적인 차원, 존재의 차원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인식의 차원이 있어요. 인식의 차원이 있고, 이 인식의 차원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뭐야?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언어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차원을 마구 섞으면서 뒤집어서 쓰게 되면 의도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성경의 의도와는 꽤나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아까 성경의 의미도 1차적인 하느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뛰어난 신학자도 완벽하게 성경을 해석해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해석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고, 요즘에 어떤 의미에서 그 문헌 비평, 성서 비평과 여러 가지 해방신학, 이 모든 부분이 그 다양하게 성서에 담겨있는 진리를 다양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저는 신앙보다는 좀 그 존재의 유비라는 이제 용어가 오늘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네. 거기를 좀 의미론적인 그 측면에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유비라는 말이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메타포나 아날로지나 이런 말을 했고, 그것이 이제 또 그 토미즘을 만들 때 그 유비라는 말이 그리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또 이제 성서에서도 또 예수님이 이제 동시대 내 제자들은 내 말 다 알아듣겠지만 후대에는 결국 못 알아들기 때문에 내가 유비로서밖에 말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또 유비라는 말. 근데 이제 문학에서도 이제 유비라는 말이 굉장히 전적으로 많이 좀 핵심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관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표현하려면은 그것을 이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설명할 때 좀 더 선명해진다. 뭐 예컨대 이제 정열이라는 관념을 표현할 때 장미라는 사물을 통해서 하면은 좀 더 선명해진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것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후기 구조주의 쪽에서 그 들류즈라는 사람이 그 존재의 일위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둔스 스코투스에서부터 나온 거고, 그 유니버시테라는 이제 얘기를 가지고 존재의 일위성을 이제, 근데 이분은 이제 뭐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인지 철저하게 이거를 내재성의 개념으로 얘기하거든요. 어떤 초월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안에서의 모든 그 존재들의 평등성, 그 존재들의 일의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존재의 일의성이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이 문학 이론 범위 내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다미노 신부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께서 그 토미즘하고 스코투스를 비교하면서
존재의 유비와 존재의 일위성을 얘기하시면서 어쨌든 있음이라고 하는 거, 존재라고 하는 거, 그러나 신의 있음과 인간의 있음, 여타의 있음은 다르다. 이제 이거는 어떤 유비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스코투스는 물론 다르지만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장미도 있고 뭐 찐득이도 있고 인간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뭔가 공통 분모가 있다. 그것이 바로 있음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유니버시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제가 그 이해한 거는 그 토미즘에서는 그러면은 그 유비적인 개념으로 신존재 증명을 얘기할 때 그 있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다의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스코투스의 경우에는 일의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전문적인 거였고 제가 우려하는 질문이 2분 조금 더 시간을 써도 될까요? 아니면 사실은 문학 쪽에서 쓰는 쪽에 것도 많이 읽고 그러신 분인데 이게 우리나라 번역어로서 혼동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학 쪽에서는 오히려 비유 이런 것들을 더 큰 차원으로 두고 있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의도적인 다의성을 비유라고 얘기하고 메타포를 그쪽에다 두고 오히려 존재론적인 그 형이상학적 실제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유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존재에 대한 일위성과 존재에 대한 유비성에 대한 복잡한 토론은 제가 2분 안에 설명은 드릴 수 없고 내일 자세하게 들으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그 관심과 관점이 좀 차이가 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둔스 스코투스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러한 내일 하실 신문님 논리적인 차원만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에 대한 완전성과 인간의 완전성을 존재론적인 차원까지를 아까 분유라고 얘기했던 참여까지를 포함시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필연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신과 우연적인 존재로서 있다가 없어질 이 존재라는 것이 똑같은 의미일 수는 없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규정하냐면 존재의 의미만이 아니라 존재의 양태까지 같을 때만 나는 일위성이라고 쓰겠다. 내일 한번 스코투스의 정의를 들어보세요. 이 정의가 같지 않으면 이것도 차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세밀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오랜 논쟁사가 있는 표현이에요. 존재의 일위성과 존재의 유비성은. 근데 저는 바라보다 보면 지향하고 있는 점은 유사점이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생각해요. 옥함처럼 딱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둔스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했던 방식이었던 것이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방식대로 과학적인 좀 더 현실적이고 신존재 증명, 경험적인 측면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느님의 신존재 증명이 그래서 시작했으니까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됐을 경우 논리적인 명확성보다도 그래서 스코투스가 더 명확화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할 부분이 있어요. 하느님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이 어떠한 표현의 방식이나 진술 방식이 더 적합하고 더 어울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중세 때의 프란스칸과 도미니칸이 아닌데 어떠한 방법을 왜 반드시 한 부분만 선택해야 하는지 저는 상관없거든요. 전 토마스도 좋아하고 마음으로는 성 프란시스코 성인 제일 좋아하고 그러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학자들한테는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토론을 해야 하지만 저희 과제인 내일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는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